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으로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한 주간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시키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결단해야 하는가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이 엘리야의 얘기를 통해서 복음의 원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기에 애를 쓰고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르밧 여인을 위해 멀리 이스라엘에서 그녀의 집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한 잘 살겠다고 이방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존한 아합 왕과 그 나라의 진정한 경제적 해결은 주님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정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는 재앙 속에서 두 번째 시간에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고백되어야 될 그곳에 있으면 스스로 말씀이 작동을 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자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말씀이 살아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질병의 완치가 어디서 오는지, 그러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생명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예배의 자리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앙 속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오늘 갈멜산의 승리와 가뭄의 해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몇 년간 숨어 지내다가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나오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환경과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숨어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 일들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쉬운데요. 그러다가 많이 망가지고 생각이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쉼과 상황이 어려워도 숨어 있음에도 처음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점차적으로 맛보고 그를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갈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또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셔서 좋은 요양병원을 다녀온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갈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된 엘리야의 선포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 3년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점차적으로 맛보았습니다. 또 자신에게 거할 것을 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준비된 그를 보신 하나님 야훼께서는 예언자를 드디어 아합 왕 앞에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데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 왕은 3년간 이 엘리야를 죽이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에 지명 수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앞 18장 7절에 보면 길을 걷던 엘리야는 아합의 짐승들을 위해서 그 짐승들을 관리하는 국내 대신 오바댜하고 마주칩니다. 왕은 백성이 아니라 왕의 가축들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합에게 이 오바댜는 협력하고 있었지만 몰래 하나님의 예언자를 먹이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오바댜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 옆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자신이 간다는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하자 이 오바댜는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그를 지금까지 숨기신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데려가시면 이를 보았다고 한 자신이 이 예언자를 숨겨준다는 그 의심을 받아서 왕한테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아합 왕을 만나러 간다고 하자 또 용기를 내서 오바댜는 16절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러 온다고. 그래서 드디어 서로 원수간이었던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무서운 얘기가 오고 간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어떻게 아합 왕은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원수는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죄는 절대화되면 스스로를 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죄의식 없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그토록 나라 번영을 위해 백방으로 수고했지만 이를 한순간 가뭄을 통해 물거품 만든 이 엘리야를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녔고 지명 수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뭄의 근본 원인은 감춰둔 채 말입니다. 엘리야도 지지 않고 쏘아붙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야훼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따르는 것이 사람의 죄니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시오. 야훼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겨뤄봅시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갈멜산 전투가 벌어집니다. 갈멜산은 주변 평야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땅과 동시에 조금만 가면 바다와 이 페니키아가 나오는 일종의 국경 주변이었습니다. 그 산 위에는 오래된 야훼를 향한 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있었죠. 그곳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본 것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합니다. 심지어 갈멜산 위에 있는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아 무너져 있던 야훼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쌓을 때에도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왕후 이세벨을 통한 압박이 무서웠던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비를 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게 하겠다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움직이지만 참신과 거짓신의 싸움의 핵심은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불을 달라고 합니다. 불로 먼저 참과 거짓이 구별되며 거짓은 사라지고 참만이 남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풍성함과 이익을 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스라엘이 비가 와 이를 통한 농작물과 번영을 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는 그 불의 내림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회개 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 불을 보게 되자 예언자의 명을 따라 바알의 예언자들을 제거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그치고 일상과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그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무너진 마음의 그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짓의 세상을 의지했던 찌꺼기가 태워지고 그 후에 회복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또 졸업을 잘 하게 해달라고, 입학을 잘 하거나 취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또 사업장과 직장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은 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수축하고 불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 그 생각의 유형들, 내가 끊임없이 빠지게 되는 그 어리석은 그 성향들을 하나님은 먼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저희가 기도해야 할 최우선적인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너져가는 이 땅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제거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름도 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래서 네 번째 아합의 변화입니다. 아합은 그 불 가운데서 이제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여지껏 했던 자신의 모든 수고와 방법을 내려놓고 예언자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이는 그가 평소에 했던 기도의 방식이니 가능한 것입니다. 비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는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우리 뒤에서 애쓰고 기도하며 탄식하고 계신 성령님의 그 간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비가 쏟아지고 아합이 떠날 때에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구절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4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왜 무슨 뜻입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자신들의 신이 병거 앞에서 나간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의 병거 앞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궁전까지 달려갑니다. 아합의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렸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아합을 야훼께서 돕기로 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앞으로 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아내와 그녀의 종교 사이에서 수없는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세상의 가치들,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또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이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앞서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손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세상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처럼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 사단은 세상의 환경을 들이밀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느냐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거짓된 교훈에 휘말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늘 말씀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도 쉼도 모두 주님께서 지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를 저희에게 그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회개를 위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시며 거짓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으며 나아갈 때 은혜의 담비를 풍요롭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순수한 마음,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옆에서 지키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재앙을 극복하고 여러분 옆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뭄 끝에 큰 담비의 소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큰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끊어지고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세상을 의지했던 그 어리석음을 예배단을 수축함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를 통해 담대함으로 일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주님이 앞서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그 큰 담비가 내릴 줄 믿사오니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물질 가운데 핍절하지 않도록 주님이 채우시사 더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